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을 20장 11절에서 15절, 20장 전체가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20장 하나를 가지고 지금 3일째 또는 4일째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오늘도 요 11장의 15절, 11절에서 20장 11절에서 15절,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이 천년왕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서 6절에 부활한 사람들을 이제 그 말하는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첫째로 보니까는 4절 전반부에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자, 이분들은 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요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들. 그들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호소하죠. 하나님께 언제까지 우리의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땅에 거한 자들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의 이와 같은 억울한 것을 언제 풀어주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하늘에서 아직 시간이 안 됐다. 더 쉬고 있거라. 그러면서 흰옷을 주면서 너처럼 같은 동료들의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그 수가 찰 때 그 원한을 갚아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앞에서 나왔습니다. 6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들입니다. 그들. 아마 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자, 그들 한 무리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자들로 통칭합시다. 그 순교자들 한 무리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자, 제가 요한계시록을 1부, 2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12장부터 2부다. 이걸 강조했던 게 왜냐 그러면은 13장에 짐승과 그의 우상, 이게 이제 가장 큰 이 시련이거든요. 자,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런 13장에 뭐 나오죠.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하지 못하고 많은 죽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도 당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매매하지 못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13장 15절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라.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것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죽었는 거야. 죽음을 당한 거예요. 또 나머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는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다. 그러니까는 많은 죽임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는 데서 사회에서
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매매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힘든 삶을 살게 될지. 자, 그들입니다. 그들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 자, 여기서 살아서라는 말이 제가 어제 설명할 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 해석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지만은 한편으로 자, 이 전반부에 있는 순교자들은 죽은 자들이 확실하고요.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도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아니한가.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는 이미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그래서 이 무리들 가운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우리 무천년설의 입장에 보면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기간이 지금 천년왕국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그 공격에 의해서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요 상태가 지금 성도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새 생명. 그것이 하나의 부활 생명으로도 이미 장차 일어날 영원한 부활의 시가 이 땅에서 이미 생명의 시를 가졌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도 살아서부터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5장 24절에 보면은 24절부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과거 완료. 이미 다 완료된 상태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잖아요. 그 여기에서 이 영생은 사망을 이기는 영생이요. 사망을 이기는 영생입니다. 뒤에 좀 더 볼까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이거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든 다 죽은 자죠. 에베소 2장에 나오죠.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죠.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살아있다 하지만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생명 이 차원의 영적으로 이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예수가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
지금 그 자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바로 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이를 놀랍게 여기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니 온다. 무덤 속에 이 사람들은 진짜 죽은 자들이요. 앞에서 나온 죽은 자들하고 25절의 죽은 자들과 그 다음에 28절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요. 죽은 자들인데, 자, 이 정말 죽은 자들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오니, 자, 이때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입니다. 재림할 때 그때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여기서부터 예수 믿고 죽임을 당한 자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다 깨우실 때, 큰 소리로 깨우실 때 그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은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경륜에 참여한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부터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오늘 이 본문에 이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자, 11절부터 나오는데, 자, 여기 가기 전에 지금 제가 힘써서 강조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소위 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 하는 역사적 전천년설 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가르침이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아주 주도적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전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신학자들은 지금 최근에서는 이 무천년설을 강조를 하는데 분명히 19장에 최후의 전쟁이 있고 그 악의 세력들이 다 멸해지고 그 다음에 20장에 천년왕국이 오니까는 당연히 19장은 예수님의 재림, 20장은 천년왕국,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반복적인 구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17장에서 22장의 구조가, 여러분 17장부터 22장은 한 묶음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16장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16장 17절에 일곱째 이 대접을 땅에 쏟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되었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끝났다, 끝이 났어요. 그러면 17장 이후 이거는 그 대접 심판의 그 내용들을 이 천사 중에 하나,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데리고 그 중요했던 그런 대접 심판의 결과의 장면들을 자세히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17장에서 19장까지 보여주는 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1절 보세요.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요한에게 말해가지고 이리오라, 내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7장에 큰 음녀가 나오고 18장에 큰 성 바벨론 무너지는 것도 나오고, 여러분 19장 가보세요. 19장. 여러분 17장은 음녀의 몰락, 그 다음에 18장은 바벨론 성의 몰락인데 19장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그의 심판은 19장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그러니까 이 17장
18장 바벨론 멸망 다 이게 음녀에 받을 심판인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와 딱 대조적으로 A-, 여기 교차 대국하는 게 이게 서로 끝과 끝이 이래 맞아 닿습니다. 요 중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X가. 자, 여기에는 보면요. 21장에 보면은 특별히 21장 9절을 보세요. 21장 9절 내가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9절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을 재앙받은 7 천사 중 하나 똑같이 요거와 똑같이 A와 똑같이 요 A-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얘기합니다. 자, 이번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대.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여기 음녀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죠. 여기는 상을 받습니다. 무슨 상을 받느냐? 새하늘 새 땅에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보통 상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그 나라에 그 입성하는 그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내용 순서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큰 구조적인 관점에서 대조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성령으로 감동을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원래 성경에 이런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이게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백마 타고 그 등장하는 그 예수님과 그 군대들 나왔죠? 자, 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부분 20장 11절 15절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으로 오는 장면이고 이거는 오늘날 보좌 앞에서 이제 죽은 자들이 다 심판받는 내용. 둘 다 이렇게 서로 교차적인 대꾸를 이루면서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떨어져 있지만은 이게 이런 구조 안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 행합니다. 이 와서 이들이 이제 이 전쟁에서 망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을 일으켰던 배후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불못으로 추방됩니다. 불못. 자,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이죠. 곡과 마곡의 전쟁. 여기서 뭡니까?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시간적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귀가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지금 이런 구조 안에서 지금 그게 타당하냐 그러면은 지금 이 심판과 이 심판도 동시적인 거예요. 지금 음녀에 받을 심판과 어린 양에 받은 상도 동시적인 게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 그 양면을 동시적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는 이렇게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뭐 내가 보니 그냥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이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을 보고 또 다른 장면을 보는 게 이것이 꼭 시간 순서에서 이걸 먼저 보고 이걸 보고 뭐 이런 그 시간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혀 질적으로 다른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오고 제일 중심에 이 20장 1절에서 6절 1000년 동안 이 마귀가 결박이 되고 이 순교자들이과 그리고 성도들이 왕노를 하는 그 이 천년왕국 안에서 양면 마귀의 결박 그리고 성도들의 왕노를 하는 이것이 제일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이 중심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연설이나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 예수님이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요것만 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이런 큰 구조로 보면은 그 관점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은 그음이 맞는데 이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전쟁이 있고 여기 전쟁이 있고 여기 심판이 있고 여기 심판이 있고 음녀 심판과 어린 양의 아내가 받는 상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할 적에 그냥 우리 생각처럼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게 아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뭐를 보여주느냐,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느 구원의 그 경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시야 자체가 다르죠. 이거는 그냥 땅에서 우리 시간 속에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통전적으로 본다 그죠.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그런 관점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이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전천년설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전체를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무천년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런 무천년설을 지지하게 됐어요. 계속 말씀드린 반복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이제 이건 전부 본인들이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11절에서 이 15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11절 보세요. 또 다른 장면이에요. 또 지금 바로 앞에서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왔잖아요. 이번엔 또 다른 장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다른 장면입니다.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의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 땅과 하늘이. 땅과 하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런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베드로 후서입니까? 그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처럼 떠나가고 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 하늘이 없어져. 자, 하늘이 없어진 것은 이제 21장에 나옵니다. 21장에 나오는데, 자,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 장면입니다. 요거 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장면이에요. 또 내가 보니, 자, 이번에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요 다른 책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요. 다른 책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 요것도 단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책들, 복수죠. 책들이 있고 여러 개의 책이 있습니다. 복수의 책들과 다른 생명책, 단수의 생명책, 즉 최소한 3권 이상, 3권 이상, 뭐 10권이 될는지 뭐 100권이 될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이다. 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이것이 부활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포함됩니다. 내용상 보면은 이게 불신자들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와 연관 구절이 11장 18절입니다. 자, 11장 18절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나오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래서 11장이 끝이라 그랬죠. 1부의 끝입니다. 11장을. 자,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11장 18절에 보시면요. 똑같은 심판 나옵니다. 자,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자, 죽은 자 심판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는 심판이에요. 죽은 자들의 심판. 요거는요, 모든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존재들 다 죽었잖아요. 다 죽은 자들. 어마어마한 장면이 되겠죠. 지금 인구가 뭐 몇십억 그러면요. 다 도합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많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책들 때문에 그 책들에 의해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다. 자, 이 배경도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이 여기 많이 등장하죠. 지금 보호자가 나올 때는 항상 다니엘서가 연관됩니다. 다니엘 7장 10절을 보시면은 10절에 보면은 야, 9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내가 보니 똑같죠. 지금 다니엘의 경험과 요한의 경험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한도 천사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지금 보는 거예요. 영안에서 보는 거예요. 왕자가 놓이고 여기 보호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왕자나 보호자나 트로노스. 보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했는데 성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자, 그 보좌에 앉은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였더라. 책들, 복수죠. 책들이 펴였다. 지금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책들이 펴져 가지고 그렇게 심판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슬쩍 스냅사진 같이 지나갑니다. 자, 12장을 볼까요? 다니엘 마지막 장 12장 1절 2절 참 놀랍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야, 이게 그 이 12장 9절에 나온 12장에 나오는 그 미가엘과 그의 군대와 사탄과 그의 군대가 싸우잖아요. 싸우는 그 장면일 수 있겠어요. 큰 군주 미가엘이 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는 단수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2절을 보세요. 다 부활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다 깨어나잖아요. 다 부활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수가
부활하겠죠. 이건 뭐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 초월하죠. 여러분 지금 뭐 몇십억이라 그러는데 몇십억이 모이면 어떻게든 모일 수가 있겠어요? 예? 10,000명만 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이 규모예요. 그런데 역대 죽은 사람들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적에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활인데, 그런데 그 책에 기록된 자, 7장에 나오는 책들에 기록된 자가 아니고 책에 기록된 자, 즉 계시록에서 생명책, 생명책.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다. 심판을 받는다. 자, 이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이 책들은 이게 이 앞에 나왔던 책들인데 생명책이 아닌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행위책이다 그 이야기하는데, 이 책에는 이거는 전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자기 행위가 무엇이냐? 자기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이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그들의 행위죠. 예? 그들의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서 돌이키면은, 회개를 했으면은 그들이 이 심판을 받지 않을 텐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의 행위대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 나오는 거는요, 전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네거티브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생명책에 이 기록된 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뭐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자,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그거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21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책들은 생명책과 그 다음에 행위책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 책들, 즉 이 생명책이 아닌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 받는 심판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아니, 땅에서도 죽고 그런데 왜 또 하필이면 바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다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다는 우리 계시록에도 나왔죠. 13장 1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21장에 가면은요, 새하늘 새 땅에는 바다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는 단순한 이 바다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마귀의 용에 살고 있는 용의 처소입니다. 용의 처소. 그런데 이런 사상은요, 저 중동 지역의 신화들을 보면은 바다가 모든 악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용이 어디서 납니까? 용이 바다에 살잖아요. 우리 전설에도 보면은
용왕님이 살잖아요. 용왕님이 어디 바다에 살아요. 심청이가 그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용왕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 바다는 이 사탄의 처소다. 저기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이 바다가 아니고 그 용의 처소입니다. 사탄의 처소. 끝없이 내려가죠. 바다는 무지개같이. 여러분 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바다가 뭐 얕은 바다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거는 그는 심해로 들어가면요. 그 깊이가 끝이 없이 내려갈 정도로 무저갱 같은 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저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몇천 미터까지도 내려가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끝이 없는 그와 같은 이 곳. 거기에 그 무저갱 같은 그러니까는 이 바다가 무저갱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나왔는 김에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신명기 30장. 자, 이 바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자,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0장 아주 유명한 장이죠. 여기에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나옵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내가 30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랴 할 것도 아니요.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서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자, 지금 30장에 하는 이 명령은 저 멀리 있어서 하늘 끝에 있어가지고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갈 수 없는 저 먼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 말이죠. 로마서 10장 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5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은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는 것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내는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에서요. 신명기에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 다음에 바다의 끝에 있느냐 그거 했잖아요. 여기 무저갱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저갱 바다와 무저갱을 같은 것으로 그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 중동 지역에 보면은 이 바다의 신 얌 하는 신이 있어요. 얌. 이게 막 바다는 사람이 통제 불능이잖아요. 한 번씩 막 그 폭풍이 몰아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 다 죽거든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바다를 저 악마의 처소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바다가 음부 역할은 뒤에 음부도 나옵니다만은 무저갱이라고 봅시다. 무저갱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겠죠.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죽은 자들이에요. 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아니 사망과 음부가 뭔데? 사망은 죽음을 가리키는데 그게 어떻게 죽음이 무엇을 내줘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음부는 하데스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망이 또 그 가운데 죽은 것이 내주고, 이것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사망을 인격적으로 다루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이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15장 26절 2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여기 나오네요.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지금 이거잖아요.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최후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이다. 여러분, 사망이 뭐예요? 사망. 우리는 사망 자체가 우리에게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모든 인생들은. 그런데 이 사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몰라요. 우리는 사망 앞에서는요, 사망은 절대적 존재예요. 왜? 그 사망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강한 세력이어서 사망에 전부 종이 되어서 다 사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출발이 어디냐? 창세기 3장에 뱀이 이 여자를 속이고 여자가 뱀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순간 그때부터 사망이 개입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야. 죄의 삭선 사망이야. 그러면 죄의 원인은 뭐예요? 죄의 원인은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는 이 마귀와 사망과 이 관계는 이게 불가분리적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서 마귀가 불못에 던져졌듯이 여기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던져졌고, 그 다음에 용도 불못에 던져졌고, 이들에 의해서 그들을 쫓던 자들도 다 뿐만 아니라 그 사망 자체, 음부 자체도 심판을 받아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세요. 자, 이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만 봤을 때 이해 안 되던 부분들이 이제 계시록과 연결이 되면 두 개가 다 밝아집니다. 두 개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자,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활에 됩니다. 52절에 나온 나팔 소리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같으면요, 일곱째 나팔, 아까 봤던 11장 15절에서 나오는 그 심판,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잖아. 그 말씀일 수 있어요. 자, 그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더라. 자, 이 죽은 자들은 그냥 믿는 자만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불신자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53절, 변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변화되는 거예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거예요. 사망의 종이 생명, 영생의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사망아, 사망을 인격체로 이야기합니다.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손은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그럼 율법을 하나님 왜 주시는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으로 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이기는 자, 이 승리 니카오 이 같은 거예요. 승리라고 됐고 이기는 자라고 우리 이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이기는 자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어디서 말했습니까? 자, 이사야 25장 8절. 여러분 이사야서 이 25장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요. 이사야 25장 8절 6절부터 봐야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연회를 베푸신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할 것이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비유되는 거예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자르니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얼굴에 가리개가 있는 거예요. 덮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려졌던 것을 딱 제거하십니다. 본질을 보십니다. 그때 8절을 보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라. 여러분 여기 새하늘 새 땅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에 가면은 사망이 없었고 눈물도 씻어지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내용에서 지금 20장의 마지막 심판의 장면과 21장의 새하늘 새 땅의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 보세요. 예수님이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초림하신 것은요.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라. 사망의 종된 자들을 그 사망의 종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핵심 목표가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데 그 마귀가 없어지면 사망도 없어져요. 사망도. 그리고 모든 마귀의 종됐던 자들을 그 종된 데서 해방시켜내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 계시록에서 이 일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
3장 8절.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우리가 죄 짓는 것은요, 마귀의 오염이 되는 거,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20장 10절에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 결과, 승리의 결과고, 지금 이어지는 이 내용들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 일단 거짓 선지와 짐승이 불못에 던져졌고 마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세 개 뭡니까? 악의 삼위일체. 짐승과 거짓 선자와 마귀, 즉 16장 13절에서 나왔던 16장 13절에 나왔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 요 악의 삼위일체가 다 불못에 던지고 이들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영향력들도 다 사망조차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야.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한데 부활해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자, 이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둘째 사망은 누가 당하느냐? 이와 같은 마귀와 그 세력에게 속한 자들, 그들은 둘째 사망의 죄진데, 그 둘째 사망은 불못이야. 불못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이 당하는 이 장면을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까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씁니까? 교회에 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아라. 너희가 지금 이겨내야 된다. 이기지 못하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지금 핍각이고 박해가 있고 이렇다고 해서 타협하고 여기에서 무너져 버리면은 결과가 이렇다. 자, 이게 내일 이제 21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그 영광을 보여준다. 영광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둘째 사망,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죠. 둘째 사망은 새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면에서 새 창조 때와 거의 시작과 동시에, 새 창조가 되면은요,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기는 사망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가 시작될 적에 둘째 사망은 없어집니다. 이것은 최종적이고 영원한 형벌입니다. 첫째 사망은 바로 지금 앞에서 나왔죠.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 그랬죠. 이게 새 창조에 가면은 이제는 사망 자체가 없어요. 소위 둘째 사망이면 첫째 사망이 있겠죠. 첫째 사망은 우리가 다 당하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더 이상 죽음 자체가 없는 곳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불못에 던져진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지자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장부터 이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참, 여기도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집니다. 불못은 림네 포피로스, the lake of fire, 불의 못, 불의 못. 여기에는 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둘째 사망인데 사망이 아니라 여기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서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 앞에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책은 뭐냐? 생명책은 뭐냐?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가 둘째 사망에 처해지느냐 아니면 첫째 부활로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입성하느냐가 차이가 되는데, 생명책의 원래 이름은 13장 8절에 나옵니다. 13장 8절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 생명책이 나온 것이 13장 8절입니다. 생명책이 뭐냐? 13장 8절에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의 이름은 이건 생명책은 압축된 거고, 생명책의 이름은 아까 다니엘서 12장에 나왔던 그 책에 기록된 자, 다니엘서에도 그 책에 어떤 책인가는 설명을 못했는데요. 정확하게 그 책은, 다니엘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다니엘은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생명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대속함을 입은 자들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소유격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얻는 이들은 어린 양의 의로운 대속적 죽음의 결과로, 내 행위가 아니라 어린 양의 행위에 따라서 그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의 결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이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부활 생명과 동일시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앞에서 계속 나왔어요. 1장 5절, 5장 9절, 5장 5절에서 13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아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기록된지 안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이 내용들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봤잖아요. 이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예요? 행위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비방하는 자.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것을 알기 싫은 거예요. 이런 걸 알기 싫은 거예요. 재미도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걸 알면 알수록 자기들이 불행해지니까는요, 의식적으로도 알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반응이 알고자 하는 반응이 있는 자들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기록보다는 짐승과 그 우상들이 이적을 행하고 거기에 막 현란하게 종교적인 그런 쇼맨십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적에 그게 미혹돼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류 구원의
장대한 드라마가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오는가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1장부터는 이제 구원받는 자들은 어떠한 이 결과가 오는가를 이제 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 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